오늘은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을 폐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율법을 폐할 수 없는 이유. 대부분의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분이 베풀어 주신 구원을 힘입어서 살아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율법은 이제 폐했다라는 기본적인 신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폐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율법이 폐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율법을 폐할 수 없을까요? 몇 가지 이유를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율법을 폐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는 율법은 우리를 지켜주는 안전장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율법이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고 망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 근거 성경절은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율법이 없는 사람이 있고 또 율법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율법이 없는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율법이 있다. 나에게 율법이 있다.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후자에 해당하겠네요. 율법 없는 사람은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고 율법이 있는 사람은 당시 유대인이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상황으로 바꿔서 얘기한다면 율법 없는 사람들은 비교인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 있는 사람은 누구죠?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손을 들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바로 이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우리는 율법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며, 특별히 율법이 폐하지 않았다라고 믿고 있는 재림 성도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영어 성경으로 이 말씀을 또 한번 봤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릇 율법으로부터 떨어져서 범죄하는 사람은 또한 율법으로부터 떨어진 상태에서 소멸을 당할 것이고, 무릇 율법 속에 있는 범죄하는 사람은 율법 속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율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 있는 것이고 율법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있고 멀리 떨어져서 지내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아주 공평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율법을 잘 모르고 율법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은 그 수준에 맞게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율법과 아주 가깝게 지내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 수준에 맞는 정죄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기준은 각각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율법을 알든 모르든 율법과 가까이 있든 떨어져 있든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에서 특별히 은혜를 받은 것은 바로 이 표현입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뭐한대요? 망하고 라는 단어. 율법이 없는 사람은 결국 망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같은 맥락인데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에게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심판이란 단어가 무섭게 들려질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거는 변호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변호하고 보호해 준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아멘.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 율법 없는 자는 그 이유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고, 율법 있는 자는 그렇게 잘 살면은 복을 받지만 잘 율법대로 살지 않게 되면 율법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지만 죽이기도 하는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행복하지만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면 불행합니다. 우리가 집에 있는 칼을 잘 사용하면 유용하게 쓰여지지만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이걸로 더 큰 악을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뜨거운 불을 이용합니다. 불은 참 좋은 겁니다. 그렇습니까? 불을 통해서 우리가 요리도 할 수 있고 추위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을 가까이 하면 그 불로 인해서 화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이 아예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지요. 예, 요리도 할 수 없고 겨울에 추위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까이 하는 사람이 유대인이고 먼 사람은 이방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특권을 누리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을 받으니까. 그런데 율법이 아예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마치 추운 겨울에 불이 아예 없는 사람 같은 거예요. 불이 없기 때문에 불의 위험으로부터는 벗어날지 모르겠지만 뭘 피할 수 없어요? 추위를 피할 수 없어서 얼어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율법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의미에서 무한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율법을 깨닫고 안 만큼 무한 책임도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율법과 거리가 먼 사람이나 율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특권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책임도 약하고 편안합니다. 대신에 세상의 추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도 있고 멀리 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적당히 거리를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율법과 거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주 가까이 지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거리를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문제는 앞으로 추위가 더 혹독한 추위가 세상에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가까이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더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와 특권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인하여 감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율법 없이 살면 몸은 편한데 율법이 가져다주는 행복과 특권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교회에 현재 이렇게 도면이 나왔고 이 설계에 따라서 지어지고 있습니다. 도면대로 잘 지어지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잘 지어지. 우리 박오순 성도님 어떤 것 같습니까? 도면대로 잘 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네, 현재 모습이 이렇죠, 그죠? 네, 비슷합니까? 네. 이제 건축을 시작할 때 우리 오늘 오셨지만 박어준 성도님께서 감리사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면을 정말 샅샅이 다 살펴주시고 검토해 주시고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잡아 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 모릅니다. 시작할 때 잘 살펴주셔서 기초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받았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잘 이렇게 지도해 주시고 떠난 다음에 이제 우리 건축 위원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이제 매일같이 찾아와서 시공사들이 잘 하고 있나, 도면대로 잘 하고 있나 살펴주셨어요. 그래서 기초를 만들 때
사실 애먹었습니다. 예. 이 시공사에서 기초를 이렇게 나름대로 했는데 우리 건축위원장님이 안 된다. 땅을 더 파야 된다. 계속해서 얘기하셨고 시공사에서는 그것 때문에 많이 이제 곤란해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장님이 얘기하니까 땅을 팔 수밖에 없었고 더 파가지고 거기에 판 만큼 철근이 더 들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업자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어떻게 이게 잘하시죠? 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장로님이 그 지시하는 바람에 사실 며칠이 그냥 지연이 됐습니다. 저는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제가 좀 오해했습니다. 장로님이 너무 이거 간섭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장로님께 몇 차례 전화드려서 장로님 이제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이제 조금 내려놓으시죠. 시공사한테 좀 맡기시죠. 이렇게 제가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교회를 짓는데 어떻게 대충 할 수 있습니까? 아멘. 기초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랑 이 문제 때문에 사실 한 일주일 동안 갈등이 있었습니다. 장로님이 삐지셨던 것 같아요. 삐지셨죠, 장로님? 아직도 삐지셨나요? 풀으셨습니까, 혹시? 네. 서운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장로님이 한 차례 하시고 나서 이제 시공사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그래서 뭐 거의 울며 겨자 먹기로 했죠. 근데 우리 교회 감리사분이 더 깐깐하신 분이었어요. 기초 작업을 딱 봤더니 도면대로 어느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 오늘 타설을 이제 이 콘크리트 타설을 해야 되는데 이거 안 된다. 도면대로 제대로 안 됐다. 만약에 타설하면 다 갈아엎도록 내가 할 거다. 엄포를 내고 가셨어요. 안 그래도 지연되는데 이 시공사에서 역시 이 감리사분의 말을 듣고 땅을 더 파고 더 준비를 해서 그 다음날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정말 튼튼히 잘 세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원칙적이고 분명하신 우리 박원순 성도님을 보내주시고 또 역시 원칙적인 우리 건축위원장님을 세워주셔가지고 교회가 기초가 잘 다져졌고 그것도 부족했는지 정말 깐깐하기로 소문난 감리사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조금은 힘들지만 기초 작업이 잘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건축위원장님 이제 마음 좀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삐지지 마시고 제가 회개했습니다. 만약에 설계 도면대로 하지 않고 대충 그냥 뭐 설계 도면도 대충 만들고 감리사도 그냥 좋으면 좋은 거지 하면서 대충 봐주고 타협하는 분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건물은 쉽게 잘 졌겠죠. 그래. 예, 더 빨리 진행돼서 아마 지금쯤 뭐 거의 다 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건물은 그렇게 짓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부족함을 아셨는지 우리 박원순 성도님도 보내주시고 감리사님을 잘 택하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충 건물을 짓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힘들더라도 제대로 짓는 게 낫습니까? 얼마나 쉽게 지면 좋습니까? 간섭도 안 하고 알아서 지라고 맡기면 좋잖아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건물을 대충 짓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힘들더라도 제대로 짓는 게 낫습니까? 재림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설계 도면을 주셨는데 바로 그게 이 율법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에요. 이거 가지고 건물 지라고 주셨어요. 우리가 교회 건물도 잘 져야 되겠지만 마음의 성전, 우리 인생의 성전, 성령의 전도 잘 져야 되겠죠. 그렇죠?
마음 성전도 대충 지면 좋을까요? 편안하게. 이거 없이 그냥 이거 그냥 좀 멀리 저쪽으로 좀 처박아 놓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예수님 믿으면 되지 뭐. 이러면서 대충 신앙하면 좋을까요? 몸은 편안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감리사가 되세요. 아멘. 이 도면대로 잘 살고 있나 안 살고 있나 지금도 면밀하게 살펴보십니다. 아멘. 아주 엄격한 분이십니다. 재림교회는 이렇게 엄격한 설계 도면을 가지고 엄격한 감리사님을 앞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 진리 교회임을 인하여 감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나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도면이 없어요. 도면 없이 건물을 짓는 거예요. 몸은 편하죠. 간섭 안 하니까 아주 행복합니다. 신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마음대로 짓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도면은 완벽한데 도면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게 폐했대요. 필요 없대요. 그래서 부실공사 나는 겁니다. 도면 없이 건물 짓고 결국 망한다는 말이 뭐냐면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이런 뜻입니다. 도면 없이 건물 짓는 자는 감리사도 두지 않고 건물 짓는 자는 다 뭐한다? 망한다, 무너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있시, 율법 있고 범죄하는 자는 뭐 하진 않아요? 적어도 망하지는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망할 일은 없습니다. 왜요? 완벽한 설계 도면이 있고 깐깐한 감리사분이 계시니까 절대로 망할 일은 없어요. 근데 뭐예요? 사는 게 힘들어요. 철저하게 도면대로 살아야 되니까 와서 자꾸 간섭하고 너 왜 이렇게 사냐? 다시 이거 헐어라. 다시 져라. 똑바로 안 하면 안 된다. 자꾸 그렇게 하나하나 기초부터 다 잡아주시니까 힘은 들지만 오래 갈 수 있고 아니 영원히 이 건물이 번듯하게 설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면대로 안 살면 우리 박오순 성도님보다 더 무서운 분이 나타나셔서 혼쭐 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죠? 예. 그래서 심판도 받습니다. 이 심판이라는 단어가 우리를 그렇게 해서 멸망시킨다는 게 아니라 자꾸 찾아와서 이거 제대로 안 된 거 때려 부시고 제대로 안 된 거 바로 잡아주겠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쉽고 편안하게 건물 짓다가 폭삭 망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렵고 힘들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제대로 건물 짓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오. 우리 망하지 말고 오래 갑시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오. 율법 없이 쉽고 편안하게 살다가 망하는 인생이 아니고 힘들더라도 율법 안에서 살면서 오래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율법을 폐할 수 없는 이유. 율법은 행할수록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행할수록 능력이 생깁니다. 기독교는 실행의 종교거든요.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해본 사람은 알고 있어요. 그 능력을 알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한일호 장로님 오셨잖아요. 왜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이론이 아니라 80평생 해봤거든요. 도면대로 다 지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신 거예요. 율법에 기록된 내용은 사실 쉬워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예요. 행하라 행하지 말라. 두 가지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이론이 아니라 철학이 아니라 문학이 아닙니다. 이 책은 철저하게 실행서입니다. 도면이에요. 인생 설계 도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탁월한 도면이 나왔고 감리사도 있는데 뭐 하지 않으면요? 시공하지 않으면, 시공자가 없으면 이거 종이짝이나 쓸모없는 것입니다. 도면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탁월한 설계사가 도면을 그려줘도 시공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우리 로마서 2장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이 말이 뭐예요? 도면이 나와도 그거 읽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듣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검토하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뭐 하는 자가 실제로 그 도면대로 사는 자가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다. 우리 박형근 성도님이 아무리 탁월하게 유기농 가게를 해도 유기농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아무리 감동적으로 설교를 하고 여러분에게 호소를 해도 여러분이 그것을 그냥 듣고만 끝나버린다면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설교를 듣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행복한 시간은 내가 그 설교를 듣고 그 설교대로 실천하는 내 일상의 삶에서 행복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교회에 나와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설교를 들어도 그 설교대로 살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 삶의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바울의 호소인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성경에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곳입니다. 근데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뭘 하래요? 내 명령과. 예,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율법을 지키라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까요? 행복하라고 주셨죠. 네,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유는 행복하라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행복하기 때문에, 도면대로 지어야 건물이 안전하고 행복하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다 이 사실입니다. 아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율법 지키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율법으로는 안 되지. 예, 율법으로는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붙잡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예, 율법은 구원받으라고 준 것이 아니고 행복하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율법은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지키는 것이 율법입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구원받으면 됐지 무슨 율법을 지키냐? 율법 폐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율법을 버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십자가로 다 끝났다 이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있습니다. 십자가로만 충분하지 무슨 율법이냐, 율법 다 폐했다. 그래서 맘대로 먹고 맘대로 마시고 율법을 버리고 살다가 결국 삶이 망가지고 골병 들어서 지금 여러분 재림교회가 운영하는 요양원이나 뉴스타트 센터에 가면 90% 이상이 개신교회, 천주교회 분들입니다. 왜 그렇을까요? 구원받은 건 확실한데 율법을 무시하고 살았기 때문에 건강을 잃어버리고 정신적으로 연약해지고 삶이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구원받았다고 율법 버리면 큰 코 다칩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복음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믿지 않습니다. 거기는 율법만 믿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질과 수준은 일반인들과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삶의 행복과 유익만큼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취한 것입니다. 물론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재림교회는 십자가로 구원을 받고 율법으로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신교회는 십자가에서 구원받으면 그걸로 끝! 십자가에서 다 끝났는데 무슨 율법을 지키냐면 율법을 폐했다라고 말하면서 율법으로부터 오히려 자유하고 벗어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는 사람을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버리지 않고 다 이루리라고 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교회. 누구죠? 어떤 교회죠? 대부분의 오늘날의 기독교회입니다. 근데 그 다음 또 다른 유별난 교회가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교회예요? 예, 누구든지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이거는 1.1획도 버릴 수 없습니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유별난 교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인지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주 유별난 교회가 있어요. 율법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교회. 장로교회 한 목사님과 안식일교회 한 목사님이 토론을 벌였습니다. 공개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 목사님이 율법은 지킬 필요 없고 폐했다, 십자가에서 끝났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안식일교회 목사님이 바로 이 성경절을 찾아줬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율법이 폐했고 하나라도 버리는 것으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 가서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했더니 이 장로교회 목사님이 아멘 했습니다. 왜 아멘 했을까요? 그래도 나는 어디를 갈 수 있다? 하늘나라는 가긴 가지 않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래요. 당신은 가서 큰 목사 되고 저는 거기서 작은 목사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안식일교회 목사님은 그런 뜻에서 말한 것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할 말을 잃어버렸다고 하죠. 예, 맞습니다. 둘 다 구원받는 거 사실입니다. 이 말씀대로 한다면 사실이에요. 그런데 천국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달라진다고요. 평가가 달라진다고요. 율법을 행하고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재림교회는 이 땅에서는 정말 작다고 일컬음을 받는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예, 작다 일컬음을 받는 교회. 율법을 버리고 율법과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크다 일컬음을 받고 있습니다. 대형교회가 있고 교단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작다 평가받는 거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평가를 받아야 되죠? 하늘나라에 가면 전세가 역전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고 율법의 1.1획도 버리지 않고 정말 발버둥 치며 때로는 힘들게, 때로는 스트레스를 받으며, 때로는 억지로 지켜가면서라도 율법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남은 교회는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으로부터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때때로 외로워하지 마시고, 작은 것으로 인하여 실망하지 마시고, 하늘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주의 백성이 되었으니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재림교회 오래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재림교회 오래 다니면서 율법에 대해서 많이 듣고 배운 자, 재림교회 설교를 많이 듣는 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율법을 조금이라도 행하고 살아가는 바리새인들보다 못하면 소용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을 가르치는 이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곳에서 배우는 그 율법을
행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이미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율법이 절대로 폐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율법은 이미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율법을 버리면 무엇을 버리는 것 같냐면 내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버리는 거잖아요. 율법을 버린다는 말은 내 존재 자체를 거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율법이 살아서 내 마음에 새겨졌고 그 율법이 내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그 율법을 폐한다니요. 기억해야 될 사실은 내 몸에 이미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법칙이 있습니까?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을 소화하고 배설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거 과학적으로 다 증명해서 믿습니까? 다 증명된 과학적인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내 의지적으로 나는 먹으면 소화시키고 있지. 그래서 내가 그거를 소화를 내가 시키고 있습니까 지금?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미 내 몸에 새겨놓은 그 원리, 그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움직여서 그 음식을 소화하고 배설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원리를 내가 전혀 몰라도 자동적으로 음식을 소화하고 배출하고 있습니다.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어놓은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 율법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넣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원칙이 이미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동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자, 이 말씀 내 안에 율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아멘. 할렐루야. 율법이 없는 사람이 무엇으로 행한대요?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고요. 우리의 본성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이 이미 있다고요. 안 배워도 있다고요. 처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몰라도 이 말이에요. 율법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율법과 아무리 거리를, 이 성경이라고 하는 율법과 거리를 두고 내가 이걸 공부하지 않고 이걸 전혀 모른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율법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때때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제가 영표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영표 우리 정민이가 오늘 왔는데 조선시대에는 교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고려시대에는 성경책을 사람들이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겠죠? 교회도 없었겠죠? 예수님 몰랐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예,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죠.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도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 저기 오지에 있는 어떤 부족들, 예수님 전혀 몰라요. 예수님 단어조차도 몰라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율법을 알지 못하고 성경책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살았던 시대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역시 뭐가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에도? 그들의 마음에도 이미 율법이 본성적으로 새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사람을 때리거나 죽이면 마음가운데 죄책감이 드나요? 들지. 그게 나쁜 일이라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안에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죽였을 때 죄책감이 드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얼룩말을 잡아먹으면서 회개하는 사자 봤습니까? 죄책감을 갖거나 혹은 안식일을 지키는 원숭이 봤습니까? 효도하는 강아지 봤습니까? 동물에게 모성애는 있지만 뭐가 없어요? 효심이 없습니다. 평생 효도하는 동물 없습니다. 오로지 사람에게만 율법의 본성 10계명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잘 몰라도 이미 본성적으로 그것이 옳다 나쁘다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언젠가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아멘. 인간은 언젠가는 하늘나라를 그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본성.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하늘나라를 그리워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예로부터 사람들이 하늘님을 찾았던 거예요. 하늘님. 하느님을 찾은 거예요. 하늘을 그리워하니까. 하늘나라 그리워하는 동물 보셨습니까? 우리 이장로님 소 키우시다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그리워하는 소를 보셨습니까 혹시? 그런 소는 횡성에 없습니다. 그런 소는 절대로 팔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찾고 율법대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 기독교의 대거장입니다. 순전한 기독교 이 책은 꼭 읽으셔야 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될 책 중 하나입니다. 순전한 기독교 이거는 전 세계 사람들이 신앙하지 않은 사람들 다 읽은 책이에요. 네, 이 C.S. 루이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본성의 법칙 내지는 옳고 그름의 법칙은 인간 행위라는 현실의 사실 너머에 있는 어떤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썼지만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즉 인간의 경우에는 현실의 사실들 외에 어떤 것, 즉 우리가 창안해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실제적 뭐가요? 법칙이 우리 내면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약속을 어길 때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지. 나쁘죠. 그게 나쁘다는 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본성. 약속 어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약속을 어기면 안 된다는 것을 본성적으로 알고 있어요.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돼요, 안 돼요? 다 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사는 게 나쁘다는 거. 부탁을 했는데 안 들어주면 기분 나쁜 거 왜 우리는 기분 나빠하죠? 본능적으로 우리는 뭐가 선이고 악하다는 걸 이미 판정을 내리고 있어요, 내 마음에서. 도둑질을 하거나 사기를 치는 것이 악하다는 그 기준은 도대체 어디서 왔냐는 겁니다. 이미 내 안에 새겨놓은 율법에서 왔다는 거예요. 아멘. 누군가가 위험에 빠지면, 물에 빠지면 본성적으로 우리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선의 기준이 있어요. 우리에게 옳고 그름에 대한 표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이들이 시작.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착각했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모세를 통하여 어디다가 기록했습니까? 돌비에다가 새겨서 내려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줄 알고 착각했고 율법은 우리에게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은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착각하지 마라. 율법은 모든 인류에게 다 있다. 아멘. 왜냐하면 그 마음의 신비에 새겨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율법이 우리를 계속해서 지금 움직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성경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가 창조될 때 우리 안에 새겨진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두 자로 줄이면 그것이 양심이에요. 양심. 양심 없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죠. 파렴치한 사람. 그 말은 정말 모욕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은 사람에게만 있고 누구에는 없어요? 짐승에게는 없고 벌레에게는 없거든요. 그래서 양심이 없는 사람 이 말은 짐승 같은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절대로 이런 말은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새겨진 율법과 그 양심에 따라서 잘 살아가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있죠.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 세종대왕 같은 사람은 아마 하늘나라 가면 저는 만나볼 수 있다고 믿어요. 예수님 이전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죽은 많은 사람들이 다 양심의
이미 새겨진 그 마음에 새겨진 그 법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갔을 때 그들은 다 구원받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 것은 바로 내 안에 새겨진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내 마음에 이미 새겨진 그 율법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계십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이제 인정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인정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율법이 새겨졌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인정하신다면 이제 내 마음에서 그 율법이 나에게 날마다 호소하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순종하시고 그 율법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살아있는 율법 그리고 그 율법 안에 있는 나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오늘 들으시고 그 율법과 어긋나는 삶을 혹시 살았다면 오늘 그 죄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회개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율법이 보여주는 죄를 바라보시고 그 죄를 주님 앞에 드리시고 회개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